국제공항 체인지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습니다. 타시켄트 트랜스포 다 그렇게 안 했어? 나만 비난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10분. 지금 비행기 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요게 끝으로 가장 장기 승리로서 문제의 가장 오래된 승리로서부터 추가해서 지금 거의 다 추가했습니다. 심리학, 여기는 타시켄트 국제공항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트랜스포 룸 대기실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여서 다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크림 등 모자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여 앞뒤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근데 감정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갖고 웃어야 할 때 웃고 울고. 근데 참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여행 다니는데 좀 불편해도 다니는데 지장은 없고. 네. 근데 아니요,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서 또 채우시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서 채우시면 되는데 또 이스라엘만 여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같이 성경의 내용들을 나눠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일단 부엘셰바 쪽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부엘셰바 가셔서 부엘셰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라드라는 장소 가셔서 아라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사해 주변에 있는 일정들을
여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부 다 처음이세요? 목사님들 중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죠? 다녀오신 분들은 한참 전에 다녀오셨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참 전에 다녀오셨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음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렇게 오시다 보면 이제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또 목사님들 오시다 보면 이제 여기 음식이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기름지고 또 아랍 향도 나고 좀 음식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식사하시기가 처음에 호텔에서 음식을 드신다고 할지라도 이제 입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고추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뭐 김치, 어떤 분들은 제가 그 풋고추도 가져오시는 거 봤어요. 어떤 권사님들 풋고추 상추인데 호텔에서 아침과 저녁을 드실 때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을 못 드시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이 정결의식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오늘날에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해 놓습니다.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가 되겠죠. 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 음식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오는 한국 음식들을 정결한지 정결하지 못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호텔에서는 호텔식만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호텔식을 드시지 않고 식당에서 한국 고추장이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드시다가 혹시 종교인들에게 그게 눈에 띄게 되면은 내쫓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음부터 이 이후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오셔서 성지순례를 하시는데 그 호텔을 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에서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곳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군사적 상황을 늘 접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나눌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즘에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요즘에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똥이 이 유대 지역으로 튀지는 않을까, 유대 지역으로 이렇게 그 폭동이 번지지는 않을까 해서 굉장히 요즘에 민감합니다. 바로 한 2주 전에 팔레스타인 내에서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의 어떤 무력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지금 군인들도 긴장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께서 여리고에서 오늘 주무세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주무시는데, 그래서 여리고에서 주무실 때는 저녁에 절대 외출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밤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산책하신다고 걸어 다니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곳은 산책을 하셔도 안전합니다. 이곳은 산책을 하시면 저녁에 호텔에서 산책하시면 위험하십니다라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호텔 내에서만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께서 쉬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든지 가나 나사렛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아랍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를 방문할 때 아무래도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동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에서 지금 굉장히 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작은 일은 뭐 물건을 훔쳐가는 일부터 인해서 사람들을 폭행하는 일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든지 아랍 동네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한 12분, 11분, 12분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시고 다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서 놀라시지 마시고 그냥 총을 갖고 온다고 해서
저희들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리셨던 이곳은요, 텔아비브라는 도시입니다. 텔아비브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수도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텔아비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적인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게 지명마다 텔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텔, 베시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어디 가죠? 부엘셰바 가는데 여기가 히브리어로는 텔쉐바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텔쉐바, 그 다음에 텔 무기또, 여리고에도 텔 여리고, 이 텔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텔이라는 말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작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작은 언덕인데 이 언덕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진 언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덕을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텔아비브라는 도시도요, 이 인공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간척된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바다를 메꾸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남쪽에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부엘셰바라는 지역으로 한번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궤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치로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런 크기인데, 남북으로 길쭉하게, 목사님들 이제 지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남북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동서로는 굉장히 짧지는 가보지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조망을 한번 해볼 겁니다. 헬몬산, 헬몬에 있으리 시온에 내린 것 같도다라고 했던 그 축복의 그 산이 바로 헬몬산인데요. 헬몬산, 바알의 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머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몬산입니다. 자, 거기 가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그 헬몬산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고, 지금 오늘날에 맨 마지막 그 지역이 어디냐면, 맨 남쪽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에일랏이라는 도시입니다. 에일랏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에일랏이라는 도시는 목사님들이 방문하실 계획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방문하실 마지막 그 최남단인 도시는 오늘 지금 바로 방문하실 부엘셰바입니다. 부엘셰바에서부터 단까지 목사님들이 이제 방문하실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다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을 보니까 600만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한 660만 정도 이렇게 오늘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랍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숫자,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랍 사람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정의를 좀 정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누구고, 팔레스타인들은 누구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문제들 성경에서 말하는 팔레스타인과 오늘날에 말하는 팔레스타인 개념, 그리고 아랍 사람들의 개념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들 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틀어서 팔레스타인이든 아랍 사람이든 유대인과 다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수 유대인이라고 아무도 내가 정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유대인을 정하는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되고, 종교적으로 내가 유대교를 믿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안식일 때마다 안식법에 의해서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뭐 그런 규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규례에 따라서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유대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650만 그 정도 되는데, 또 아랍 사람들 빼면 한 450만 정도가 그런 조건에 합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목사님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참 다르지. 유대인의 피를,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라든지 유대인의 생활 모습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면 오히려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만 한 5, 6천 명 정도가 사마리아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의 그 혈통을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들께서요,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개념에 대해서 좀 히브리 어근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접근하신다면 아주 이스라엘을 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여기가 광야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 사해 주변 또 광야를 통해서 또 저희 오늘 오후에 목사님들께서 다 둘러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그냥 얼려버리고. 얼렸다 놓으마다 내가 화요일 맞아요? 가이드 스쿨이요? 이번 기회도 진짜 2년 동안 매일 화요일 그냥 처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간이 있고, 또 방학 때는 신이 내리는 거. 근데 물이 있다. 다시 한번 받아보자. 예, 그걸 또 그냥 감격해 하잖아요. 예. 다들 다른 거 받아. 이번에 요단강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곳은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실 걸쳐가시고 아니면 법계가 서부 해안 지역에 있었던 이 집에서는 소에 끌려서 갔던 거? 법계가 빼앗겼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던 데쉐메시라든지. 근데 그 말씀대로 그걸 일정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11일짜리 일정이에요. 한번 이제 그게 이제 갔다 와서 다루고 있는 분들이 다루지 않고 그래서 전해주면 성수에 또 다녀오셔야 되겠구나.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도 시간이 안 되거든요. 10분 정도 됐어요. 황정원 장관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니까요. 저기 가요. 차를 부탁해. 이번에 다 공안이네. 나이가 안 들어. 저에서 2년 전에 부서 오시고 프로그램 먹을 때 결혼만 하면 바로 광야에서 어디 10월달 안 수가지고 사고 가면 전화해야 되겠네. 안무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또 안 그래. 사격 받은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그거 이 사람은 사모가 되겠다고 하고 장남한테 결혼하겠대. 장남 처음 만났는데 걔네가 왜 장남한테 결혼하느냐 그러니까 저 동네가 부엘세바인가? 저 동네가 부엘세바예요. 도시가. 걔네가 막내인데 내 인내심을 나는 부엘세바 맞잖아. 김원아. 그래. 아니, 저 아까 그 아까 봤던 동네가 그러니까 저기 아까 그 동네가 부엘세바라는 말이야. 도시. 또 식물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납니다. 이 부엘세바 밑으로는 아무리 식물을 심어도 그 토양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토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에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물의 근원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를 12개 지파를 이렇게 나누죠.
12개 지파를 나눌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나누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인 지역이 바로 부엘셰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나눌 때, 지역을 분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는 셰바에서 그 모리아 산까지 그 아브라함이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 아나코는 여러분이 보세요. 빈 공간만 찍으면 안 돼요. 목사님, 예? 사람을 넣어야지 거기다가. 사람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요. 텔 부엘셰바 아브라함의 우물에 와 있습니다. 샬롬. 샬롬. 원돌은 좀 어느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좀 모조품 아니에요? 모조품. 네, 근데 이거 원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돌이 무슨 박물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박물관인가 뭐 어딘가. 이 단이요? 네. 어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오셨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깊어요? 자, 여기가 텔 부엘셰바라는 사이트입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제 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금만 들어가시면요, 실제로 부엘셰바라는 현대 도시가 있습니다. 현대 도시가 있어요. 부엘셰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께서 방문하신 이 사이트는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 형성되어 있던 그 도시의 사이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사람들이 오늘 요즘에는 거주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텔 부에쉐바라는 이 고대 장소는 약 한 BC 한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대 근동사에 있어서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옆에 보시면 이 골짜기 보이시죠? 시내가 하나 보입니다. 물론 지금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기철이기 때문에. 우기철에 제가 여러 번 와봤습니다. 여기 그 시내에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흐르는 그 부에쉐바 옆에 흐르는 이 강 옆에다가 바로 마을을 짓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물 시내 옆에다가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이트는 약 BC 8세기경에 세워진 도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자치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냐? 그건 몰라. 비슷도 있고. 지금은 오늘날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이 부에쉐바 지역에 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BC 한 3,000년 전 혹은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 전이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메꿔질 수도 있고 다시 파지기도 하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와서 팠던 우물입니다.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사이트는 약 BC 8세기경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를 치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다윗 솔로몬 이후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만들어졌던 그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것을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부엘셰바까지 내려와서 이곳에 정착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이 근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시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BC 8세기경의 건물이지만 이 밑에 땅에 파보면 많은 잔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잔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언덕이죠. 여러분들이 언덕을 조금 올라오셨습니다. 여기가 텔 부에쉐바입니다. 제가 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텔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텔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지역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마을에 A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짓고 살았는데 밖에서 보니까 B라는 부족이 보니까 이 A라는 마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탐을 내서 같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A라는 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A라는 마을 위에다가 B라는 마을을 세우게 됩니다. 그 B라는 마을이 살고 있는데 다시 바깥에서 보니까 다른 부족인 C라는 부족이 보니까 이 지역이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B라는 부족과 싸워서 다시 B라는 지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C라는 부족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져서 생긴 언덕을 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셰바에는 약 한 20개 정도의 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 한 20개 정도의 층이 나온다는 것은 2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거고 2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20번 이상의 마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지금 사이트는 주전 8세기경 약 히스기야 시대 때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텔을 툴툴을 자꾸 파보니까 약 아브라함 시대 때의 어떤 고고학적인 토기라든지 어떤 장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의 어떤 그 도시의 형태가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이곳에 시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성경을 저희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머물렀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우물도 그 우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천시께서는 장갑
그거 말하고. 찝찝한데 여기는 그늘이만 그늘만 들어오면요. 들으면 확 틀려져 흘리겠다 네, 그러대. 그냥 에어컨이에요. 그냥 에어컨. 그늘만 들어오면 에어컨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저 사람들 일하네. 더 더울 것 같거든요. 여기만 하고 또 엄청 시원해. 밖에는 따갑고. 그늘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네. 예. 이제 여기가 건조해서 그렇습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오면 밖은 아무리 5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야 설명할 때 그늘만 지me와 지역이면 굉장히 마을이 작죠. 생각한 것보다 작네요. 작은데 자 목사님도 이제 성지순례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자 오늘날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시의 개념하고는 그 완전히 고대 시대 때는 틀립니다. 그 개념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중에 다윗의 도시 가볼 겁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도시를 만들었던 그 도시를 가볼 건데 다윗의 도시에 살았던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유초공부에서부터 배웠던 그 다윗, 성경에서 구약의 어떤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그 다윗, 굉장히 훌륭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도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고고학 수업을 들으면서 배워서 깜짝 놀랐어요. 1000명. 맥시멈 최대한 잡아보자 1500명까지. 1500명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공간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도시의 개념하고 실제로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의 도시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서울이 뭐 1000만 명이 넘는다는데 그런 개념으로 갖다가 우리가 여기 섬세의 어떤 도시의 개념을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 부엘셰바 이 작은 범위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이만한 규모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에 속한다라고. 예, 이만한 것도 굉장히 큰 도시에 명이나 살았을 거야. 예, 지금 현재.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대로. 오늘날에는 얼마인지 모르고 시대마다 굉장히 있는 저런 유목민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베두인족들이 약 한 7만여 명, 7만 명. 600만의 인구 중에 7만 명이면 그렇게 작은 숫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숫자도 아닌데 한 7만여 명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도요 보면은 이렇게 판잣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데서나 광야 아무 데서나 머물러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그 유목민족이라고 해서 오늘 텐트 쳤다가 오늘 자고 내일 떠나는 게 아니라 물 근원지를 찾으면 그 물 근원지가 마를 때까지 거기 계속 정착합니다. 1년도 좋고 5년도 좋고 때로는 10년 정도 이렇게 머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족장시대에는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셰바에 뭐 며칠 머문 게 아니라 몇 년 계속 살았었어요. 계속 살아서 거기에 머물면서 지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엘셰바에 물이 풍부하고 양과 염소가 풀을 뜯기에 알맞은 그런 초목이 무성하게 형성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목민족들, 베두인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두인족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저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대의 아브라함 시대 때의 유목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베두인족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관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베두인족들 사는 마을들 제가 들어가서 같이 자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밌는 풍습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물에 대한 풍습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물인데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베두인 마을이나 텐트의 옆에 있는 우물에다가 손을 대잖아요.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몰래 훔쳐서 물을 먹게 되면 팔을 자릅니다. 베두인 간습에 의해서. 피해가 있어요? 그 노란 꽃 아니던가요? 여기에 보면은 저런 노란색의 꽃들이 굉장히 노란색, 빨간색의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질 시기인데 그게 백합화거든요. 백합화. 들의 백합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늦은 7월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백합한 줄 알았는데 열매인가요? 바깥이 그건 잘 모르겠네요. 무슨 열매인지. 네, 아마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리죠? 광야에서 물을 이렇게 손대게 되면 팔을 자르는데 이 물을 또 뜰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는 절대로 물을 뜰 수가 없어요. 우물에서. 여자만 뜰 수 있습니다. 여자만 가서 물을 뜨게 됩니다. 여자만 물을 뜰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것은 남자가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보면 이 고대 근동사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통과하셨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을 만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에게 물 좀 더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랬던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도 맞으셨지만 그 관습을 이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을 떠는 것은 굳이 여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있었을 거고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을 뜰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부탁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물에 있어서 물을 뜰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또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사용했던 그 건기철의 길은 많은 사람들도 다녔던 그 와디 켈티라고 불리는 그 와디가 아니었을까라고 오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디 켈티라는 그 와디가 쭉 이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시게 될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는 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엘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혹은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와디의 그 모습들을 우리 목사님들께서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막에서 보시는 그 와디들은 대부분 그 흰놈의 골짜기나 그 기드론 골짜기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골짜기는 아니고 그 우기철에 비가 내리는 그 양과 그 방향에 따라서 와디가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이 와디는 사람들이 이 와디를 사용을 해서 그 베두인족과 같은 그 유목민족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이 와디를 통해서 건기철에는 바로 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저희들이 쉽게 근데 이 아라바 광야를 보시면요 왼쪽에 보면은 그 네게부 사막 산지가 이렇게 사막 산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요르단 그 산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오면요 그냥 몰라요. 그냥 길인가 보다. 아유 길을 잘 닦아놨네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와디입니다. 굉장히 큰 골짜기예요. 그 수키로 되는 골짜기예요. 옆에는 그 요르단 산지와 또 왼쪽에는 그 네게부 산지 사이에 있는 굉장히 큰 와디입니다. 그 와디를 통해서 고대 때부터 이집트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까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광야다라고 해서 아라바 광야, 지나가는 광야다 해서 아바르라는 뜻을 그렇게 쓰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 와디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높은 거예요. 와디를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많다고 본다. 많다고 보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의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꼭 그랬을까라고 또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죠. 예. 근데 만약에 사람이 편의적으로 만약에 다니고 싶다면 당연히 건기철에는 와디를 통해서 다니는 것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근데도 나왔죠. 네. 여기는 무슨 헐도시인가요? 무슨 근데 이런 질문 해도 이거 될런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둔 남자를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오면서 한국 문화적으로 입장을 생각할 때 예. 어떻게 잡음 없이 조용히 이렇게 살까? 그 원인이 뭘까? 목사님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랍 사람한테. 자 너희는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아내를 뭐 4명까지 이렇게 딱 원래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나는 똑같이 100이라는 사랑을 100이라는 수치로 말하자면 100이라는 숫자의 만큼의 사랑을 똑같은 4명에게 줄 자신이 없대.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만 나는 사랑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가 하는 남자는 뭐예요? 사랑이 이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4명의 부인을 두려면 그 부인 한 명마다 집을 한 채씩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금전적으로 비용적으로 부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고, 이슬람법에 의하면 이슬람법에 의하면 그 모든 부인을 똑같이 편애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인간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죠. 특별히 좀 이뻐 보이는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슬람법에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4명의 부인을 두는 아랍인들은 굉장히 보기 드물고요, 귀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 젊은 아랍 아가씨들이 굉장히 영특해져 가지고 연애할 때 물어봅니다. 너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거냐? 그럼 나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아예 결혼하기 전에 옷을 받고 요즘에는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결혼해놓고 나서 이혼해야죠, 뭐. 갈라서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혼이 가능해요? 예, 이혼 가능합니다. 이슬람법에도 가능해요? 예, 이슬람법에서도 이혼이 가능해요. 집주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이제 텔 아라드에 오셨습니다. 여기도 텔 아라드입니다. 그만큼 이 지형이 아주 지형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텔 아라드는요, 굉장히 재밌는 도시입니다. 첫째, 유일하게 여러분들 여행하시는 장소에서 성전의 안에 있는 3개의 섹션의 건물들을 볼 수 있으세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먼저 왔던 증거가 있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에요. 아라드입니다. 아랏의 왕이, 아라드에 있는 왕이 아랏입니다.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래서 이 아라드에 있었던 아라드의 왕과 싸워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고 다시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도시는 실제로는 여리고가 아니라 바로 이 아라드라는 도시였습니다. 아라드까지 왔다가 바로 여기서 쳐부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셔서 다시 나갔다가 저기 왕의 대로 그쪽으로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서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는 여리고 도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공사가 아니고요. 여기는 고고학 발굴자들이 발굴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옷을 입고 막 허름하게 입고 잡부 같아도요, 다 박사과정 학생들 이상 크루들입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직 다 안 오셨죠? 다 온 것 같은데.
아, 그 양반이 그 목사님이. 그분들은 안 오신 분들은 놔두시고 하세요. 예. 자, 이 장소는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저기 안에 조그만 장소 보이시죠?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처음에 왔을 때. 아니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자신들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 때는 단 한 군데서 만났습니다. 구약 장소에는 바로 그 지성소에서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만났는데 아무 데서나 지성소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날 곳 단 한 군데인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만들으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그 솔로몬이 성소 뜰과 성소, 지성소 이 세 개의 섹션을 나누었고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실제로 솔로몬의 개념인 솔로몬 때 만들어졌던 그런 개념의 그 성전의 모양은 아니고 성전의 개념은 아니고 모양은 이렇게 흡사하게 성전의 모양으로 이렇게 번떠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마 그 성경에 나오는 산당의 개념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었을 당시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도처에 산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마다 있었으니까. 예, 도시마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이 이런 형태가 띄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그러면 아니 성전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성전의 모양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만나셨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 그 성전 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과 같은 개념이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아라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예루살렘에 목사님들 올라가 보시면 성전의 자취를 아무것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보실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성소의 개념과 지성소의 개념과 성소의 개념을 목사님들 보실 때는 그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구약 시대의 개념에 있어서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아마 산당의 개념으로 목사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이 산당과 같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만 분양하더라고 했잖아. 예. 산당에서. 예. 기본 산당의 예. 크미라고 그 산당에서 제사만 분양하더라고 그랬으니까 예. 산당이 많이 있는 중에 증거를 댈 수 있는 그 자료, 책이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발견된 책이 있든지 아니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고고학적인 사이트가 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요. 구멍이 이렇게. 책이 있든지 증거 현재 보호학적인 자료가 있든지 그게 이제 그게 없으면 그 학문적인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그러는 거는 선배들 선배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다그 예. 천마리를 한 번에 드렸다 이렇게 가르쳐. 아니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 1000번 드렸다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망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보면 조석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1000번째를 드리고 하고 잠을 잤다고 잠을 잤다는 건데 나는 자녀할 때 그런 개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천만이라고 지금 요 사이트는 약 10세기경 BC 10세기경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사이트고요. 저기 보니까 또 뭐 집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고대 가나안 시대 때 만들어졌던 아라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성벽 주변을 통해서 저기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고대 가나안 시대 때 만들어진
아라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아랏 왕이라고 있어요. 아라드의 왕입니다. 아라드 왕과 싸움을 해서 이곳을 정복했던 그런 장소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온 이후에도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할 때 왕의 이름들이 나와요. 어느 왕을 정복했더라, 어느 왕을 정복했더라. 그 왕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12장 14절에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의 왕 이름 중에 바로 이곳에서 머물렀던 아라드의 왕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여기 와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아라드를 점령을 하고, 완전히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아라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두 번 정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두 번 점령해서 점령을 당했고, 지금 이 도시는 BC 10세기경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세워진 도시고, 바로 그 실제 도시, 네, 실제 도시.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 고고학 추정되는 거 사이트입니다. 말고 실제. 예, 그러니까 여기 부에세바도 그렇고 여기도 그 실제입니다. 실제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 내에는 그 성전의 계획과 비슷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지금 산당이 있다는 거고, 목사님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지금 사진 찍고요. 여기서 방향이 예루살렘이 어느 쪽? 이쪽입니다. 예루살렘 이쪽. 지금 그러면 뿌리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라고 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과 지형적인 측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희들이 접근해야만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사님들께서 보시는 바다는요, 총 3개입니다. 홍해 바다는 보실 수 없고요. 총 3개의 바다,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마지막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3개의 바다 중에 오늘 첫 번째 바다인 사해 바다를 보고 계신데요. 이 사해 바다는 남북으로 75km 정도 되고 약 한 2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 약 18km 정도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염전인가요? 예, 저기 이렇게 가둬놓고요. 이렇게 사해 바다에서 나는 염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미네랄을 추출. 자, 사해바다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사해바다는 성경에는 사해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해바다라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 이 사해바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지 않고요. 3가지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쪽이 이제 아라바 건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라바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 이 바다가 굉장히 이시마야? 을 저희가 쭉 통해서 이쪽에 서쪽에서 네게부 사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네게부 사막과 요르단 산지에 있는 요 길이 있죠. 근데 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아라바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 아라바 광야 가운데 아라바 광야 끝자락에 보니까 이 사해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지나가는 길이라고 불렀고 지나가는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 상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이 길이 바로 이 아라바 광야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 길 건너에 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산지, 요르단 산지 건너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길을 불러서 그 유명한 킹스웨이, 왕의 도로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산지 건너편에 왕의 도로가 그렇게 있다라는 거 목사님들이 조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아라바 광야, 아라바 지나가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렇게 사해바다를 끼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여리고를 갈 때 이 길을 통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저기 그 요르단 산지 건너편에 있는 왕의 대로 반대편에 있는 광야를 둘러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 있느냐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의 요르단 땅 사해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역을 소돔과 고모라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불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이 사해바다 최남단에 보면 유독 유황 성분이 가득한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토대로 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유황비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 유황 성분이 지금 이런 이스라엘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성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롯의 가족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 소알이라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해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가로질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래도 계곡 쪽으로 물 흐르는 쪽으로 많이 있어. 나무예요, 저건? 흐르니까 이렇게 골짜기 말이야. 파인.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데는 산이 되고 겨울도 제법 많이 서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쫙 그늘 밑에도 괜찮아요. 자, 저희가 이제 마사다에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마사다에 도착하시면요,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점심부터 드시고 마사다에서 올라가셔서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사다 왼쪽에 보시면요, 마사다가 이제 보입니다. 저 위에, 절벽 위에 보이네요. 저 산 위에 보면 자, 평지가 하나 보이시죠? 저 산 위에, 평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 둘레가 1.3km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마사다라는 도시는 예수님 당시 때에 이곳을 성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성경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헤롯 대왕이 이곳에 마사다를 지었던 이유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적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요세푸스 기록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헤롯 대왕이 이곳을 치리하고 있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로마가 예수님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을,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는 로마 대제국에 맞서서 싸울 다른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라는 그 이유에서 마사다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허울 뿐이었고요. 실제로는 헤롯 대왕이 이곳에서 자신의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올라가 보시면 이곳에 개인 관저도 있고요. 헤롯 대왕의 개인 사무실, 목욕탕,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그런 헤롯 대왕의 작품들을 보시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마사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시고, 거기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부터 하시고 그렇게
다른 장소로 여기 가도록 산이 연부기가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살죠? 예? 연부기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연분기가 연분기가 있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연분기가 있는데 왜 못 살죠, 목사님? 다